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성찬절이 되기까지 4주간 대강절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이 기다림을 매주일 소망의 촛불, 사랑, 평화, 기쁨 하나씩 켜가는 거죠. 그 빛이 밝혀지면서 어둠의 빛, 죽음의 생명, 미움의 사랑, 분쟁의 평화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헬라어로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리시리, 구원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너를 구원하시리가 오신다, 이런 선포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목회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예수님 목회의 대선언입니다. 이 목회 대선언은 레위기 25장에 기록된 신년의 선포를 예수님이 그대로 선언하시는 겁니다. 신년은 안식일에서 나온 겁니다.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은 하나님 창조 목적과 출애굽 정신의 가장 근본이 되는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를 기뻐하고 즐기고 그리고 노예처럼 사는 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쉼을 얻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을 배반하는 노예의 삶에서 해방하는 겁니다. 바로 이 생명, 해방, 자유, 희망이 안식일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의 종착점에는 신년, 주빌리가 놓여 있어요. 우리 교회 맨하탄 청년 선교센터를 주빌리 미니스트리 센터라고 해요. 우리 기도원 농장을 주빌리 리트리 센터라고 한 게 이 신년의 의미를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안식일은 7일 되는 날 쉬는 것, 안식년은 7년 되는 해 쉬는 겁니다. 이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에는 50번째 해를 신년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모든 빛이 탕감되는 거예요. 감옥문이 열려서 죄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모두 새롭게 살 수 있는, 새롭게 여의 땅하고 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레위기 25장 10절에서 그래서 50년이 되는 이 해를 너희는 거룩한 해로 정하고 너희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해라. 이 해는 너희가 신년으로 지킬래이다. 그런데 이 신년의 정신을 담아낸 예수님 목회 대선언이 교회에 주는 선교적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선은 제일 먼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늘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보는 많은 경우 심령이 가난한 자로 표현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가난만도 아니고 경제적인 가난만도 아니고 둘 다 포함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처음 교회에 나오는 분들의 대부분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오래 다니게 되면 배부른 교인들이 돼요. 배부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귀한 줄 모르고 은혜 받는 마음이 말라버리게 되는 위험에 빠지는 겁니다. 오래전에 조지아 남부 한인들이 거의 살지 않는 동네 하나밖에 없는 교회를 다녀야 했던 제 친구가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평범한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이렇게 큰 은혜인 줄 난 몰랐다 그래요. 시카고에 자기가 살 때는 교회가 수백 개 있으니까 자기 마음에 맞는 교회를 골라 다닐 수 있는 옵션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사방팔방 2시간 반경 거리에 한인교회라고는 하나밖에 없는데 목사 설교도 대단한 거 기대하지도 않는데 평범하기만 하면 좋은데 매주일 설교 듣는 게 정신적 고문이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아주 단순한 분인지 그 교회 분들의 다수는 그 플리마켓, 그러니까 벼룩시장에 가서 금토일을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남자들은 특별히 주의를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1년에 한두 번은 연휴가 있으니까 플리마켓을 문을 닫으면 그때 기도하고 교회 오는 거예요. 1년에 한두 번. 그러면 이때다 하고 그 목사는 주일 성수 안 지킨다고 야단친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때다, 이날 주일 성수를 가르쳐야 된다. 우리 친구가 야
니네 목사들은 어찌 그렇게 센스가 없냐 그래. 네? 근데 그 친구가 시카고로 돌아와서는 교회 생활하면서 그 이후에 불평 한마디 없이 감사하게 교회 생활을 했어요. 가난한 심령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이 내게 임하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고 했지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준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가난한 사람들 돈 필요하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을 구제 대상으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구제 대상이 아니라 당당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라온 걸 봤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면서 좋은 크리스천이라고 만족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자부심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라의 법을 만든 일을 하는 크리스천 되라 그렇게 썼어요. 많은 경우 좋은 크리스천이라는 미명 아래 자기 만족적인 선행의 교만과 위선의 위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 많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영화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영화 그런 대사 나오죠. 야, 남편한테 여자가 그러잖아요. 형사 남편한테.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임마 그래요. 부인이 남편한테.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래요. 돈이 없다고 인격이 없거나 행복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돈이 없다고 인격이 없거나 행복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유럽을 통일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스, 그리스의 현자인 디오게네스의 얘기를 듣고 참 대단한 훌륭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란 말을 그를 찾아가요. 말이 올라타서 디오게네스가 앉아서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디오게네스 네가 원하는 거 말하면 다 들어주겠다 그런 거예요. 유럽을 통일한 알렉산더 대왕이 가난해진 디오게네스에게 나 너가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때 디오게네스가 알렉산더 대왕을 쳐다보지도 않고 눈을 감은 채로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죠. 왕이시여, 제게 비추고 있는 태양빛을 가로막지 마시오.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어. 지금 태양이 나에게 비추고 있는데 네가 뭔데 가로막고 있느냐? 가로막지 말아라. 비키시오. 자선도 좋고 구제봉사도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내 마음 가지는 것과 진짜 그리하는 것 또 달라요. 방법에 있어서도 진짜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돕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자기 과시 정도 끝나는 위험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오래전에 어느 교회, 동부에 있는 어느 교회 사람들하고 아프리카에 선교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아주 뒤집히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막 운전하다가 차 세우라고 막 그래요, 운전사한테. 그러면 교인들이 문을 열고 막 가서 그 아프리카 길목에 뭐라 그러죠? 허접한 그 집들 있잖아요. 거기 막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울어요, 지들끼리. 불쌍하다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깜짝 놀라가지고 거기 멀쩡하게 살고 있는데 이 미국에서 온 이상한 사람들이 막 사진 찍으면서 울어요, 불쌍하다고. 야, 이 크리스천들이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나? 가난한 사람 집도 놓고 하고, 그렇죠?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앉아있죠. 왜 사진을 찍어요? 가난한 나라 애들은 막 사진 찍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아주 우리 딸이 같이 갔다가 아주 그냥 졸도를 하고 마시더라고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그래, 이런 사람들이요. 왜 예수님은 자기가 가장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던 가룟 유다를 도둑놈이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11명은 갈릴리 뱃사람들이 못 배운 것들이에요. 그 중에 배운 갈릴리 사람이 아닌 사람 하나가 가룟 유다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자기가 가난한 사람을 가장 위하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근데 그가 예수를 배반하잖아요.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날 때 흥분했어요. 가룟 유다는. 야, 이 군중을 움직일 지도자가 드디어 나타났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상계 배급을 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다고 주장한 그가 옥합을 깨어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로 발을 씻긴 여인을 칭찬하는 예수님을 보고 분노해버리는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를 배반하기로 생각합니다. 은 30냥에 예수를 팔아낸 게, 이 가룟 유다가 우리에게 큰 도전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해야 된다는 사람들, 사회혁명가들, 그리고 선한 일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크리스천들에게 큰 도전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은 뭐겠습니까? 공동번역으로 보면 오늘 말씀이 보다 가슴에 가깝게 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억눌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찢긴 마음을 싸매주고 포로들에게 해방을 알려라. 옥에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야훼께서 우리를 반겨주실래.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실 날 이르렀다고 선포하여라.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존엄이 파괴당하고 죄의 속박에 살게 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는 일을 교회가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탄적인 문화일 수도 있고 악한 제도 시스템일 수도 있고 죄에서 용서받지 못한 지옥으로부터 해방일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걸 다 합쳐서 구원, 살베이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서 평생 거지 노릇하던 안준뱅이에게 내게 은과 금이 없으나 그랬어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걷고 예배당에 들어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하나님 역사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교회 될 때에 가난한 자들이 일으켜 세움받고 하나님 자녀가 누릴 존엄과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묶인 자들, 눈먼 자들, 눌린 자들 다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주위에도 여러 모습으로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 예수님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은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 그랬어요. Acceptable year of the Lord.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해다. 그래서 희년의 선포는 빚진 사람들이나 노예들, 죄수들을 모두 빚을 청산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살 수 있도록 새 기회를 주는 역사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도 하고 있는 건 노스캐롤라이나인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은행 앞에 목사들이 데모예요. 데모 내용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크레딧 카드 이자율을 줄여라 이겁니다. 왜? 크레딧 카드 이자율이 높은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들은 높아요. 그러니 이게 악순환이에요. 그러니까 뭐 3.6으로 줄이든가 5로 줄이라고 지금 목사들이 되면 이게 악순환의 역사로 좀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 현실이 같이 시작해도 요 땅하고 같이 시작하지만 뛰다 보면 뒤척치는 사람도 있고 앞서가는 사람도 있는데 인생 자체도 좀 쉬었다가 다시 또 요 땅을 해야지 맨날 앞에 가는 놈만 앞에 가면 그게 무슨 재미예요 그게요. 너 혼자 놀아라 이렇게 되면. 근데 이게 앞에 뛰면서 노는 거예요. 다 걸머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부의 축적은 소수들이 다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재미예요. 어느 때가 되면 다 없는 사람 다시 시작하게 하고 있는 거 좀 뺏어가지고 좀 나눠라. 저는 뭐 워렌 버핏도 그러더라고요. 빌 게이츠도 그러고 부자들에게 좀 텍스를 많이 내게 해야지 이 나라 세금 정책은 부자들일수록 세금 혜택이 이렇게 높은 게 말이 되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남의 종노릇하고 감옥에 갇혀 살았는데 하나님 신년의 선포를 하심으로 50년 되는 해에는 모두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자.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 이 신년을 실천했다는 기록은 한 번도 없습니다. 실천 못했어요. 우리 교회도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가깝게는 나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서도 다시 시작하는 기회를 서로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 지역사회에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억압받은 이들에게, 죄인들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예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욕의 어떤 목사가 뭐 이렇게 됐는데 제가 뭐 좀 관계를 했더니 밖에서 공격을 해요. 목사님 그 인간 이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몇 년 전 얘기인데 아직도 얘기하냐. 그래서
그게 몇 년 전 얘기인데 내가 몰라서 그럴 거냐. 그만 좀 해라, 똑똑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게 똑똑해갖고 남의 죄만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네? 그만들 좀 해라. 그 사람 이미 대가를 치렀다. 그만한. 사람 죽일 필요 있냐 뭐가. 네? 근데 교회 참 애매한 곳이에요. 왜 애매합니까? 인간들이 모여있는 집단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니 이게 얼마나 괴리가 커요. 아이고 우리 뭐 담임 목사님 저까지 포함해서 우리 알잖아요 얼마나 시시한 인간들인지. 그렇죠? 아이고 우리 교회도 마음 씀씀이 쓰는 사람들 어째 그렇게 못돼 먹었어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인데. 내가 이 얘기하면 우리 집사람 그래, 당신도 못돼 먹었으니까 그렇지 그러는데, 아이고 어떤 때 내가 목사로서 어째 저래 저 아줌마는. 저 아저씨는 왜 이렇게 못돼 먹었어. 근데 우리 교회는 주로 아줌마들이 많이 못돼 먹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란 회원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만 회원될 자격이 있는 유일한 집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데 자격을 준 거예요. 자격 있는 사람은 교인이 아니에요.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는 성자들을 모아놓은 박물관이 아니라 죄인들을 모아놓은 병원이다 그랬어요. 왜? 고침받아야 되니까. 대부분의 건물이나 개인 땅에 보면 파킹장에 이곳에 허락 없이 들어오는 자 엄벌에 처한다. Trespassers will be prosecuted 이렇게 써 있었죠. 근데 브롱스에 어느 교회에 이런 경고문이 붙어 있었어요. 이곳에 허락 없이 들어오는 자는 용서받을 것이며 환영받을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Trespassers will be forgiven and welcomed 이렇게 했어요. 교회의 원칙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뉴욕에 와서 목회하면서 특별히 프러싱에서 목회하면서 보니까 교회 건물에 아무나 막 들어오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난 수요일 날 이 의자 바닥 사세르게 왔잖아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어느 노숙자가 와서 예배 시간 전에 와서 뒤에서 아주 곤히 주무시더라고요. 끝날 때까지. 새 의자에 제일 먼저 그러더니 이제 우리 교회 직원한테 가서 나 하룻밤 자고 가고 싶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 지금 안 됩니다. 법으로 안 되거든요. 여기 뭐 이렇게 재워주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요. 됐어요. 법적으로 문제되는 게만이 아니라 사실 저도 프로싱에 목회하면서 내가 알았던 그게 아닌 게 많이 깨달아지는 게 그 이 중에 하나예요. 저는 시카고에서 오랜 동안 학생들하고 홈리스 사역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는데 여기 오니까 또 상황이 달라요. 왜? 저는요 어떤 데서 목회를 했냐면 자동차 운전하고 오는 사람들만 오는 교회에서 목회했어요. 서버브예요. 그 동네 사람들은 중산층들이에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동차 타고 오는 데서 목회했는데 우리 프로싱은 자동차 없이 오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많아요? 아무나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와서 제가 놀란 게 노숙자들이 오고 그러면 한번 그런 적도 있어요. 제가 너무 못된 노숙자가 있어서 제가 그때 김준호 목사하고 우리 누구예요? 데니엘 조 목사한테 내쫓아라 그랬어요. 하도 못돼 먹었어요. 경찰 불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여기서 새벽 기도하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혹시 그분이 예수님이 아닐까 이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로 제가 순진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예수님이 절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이 각박해질 수밖에 없는 게 왜 노숙자 들어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애들 우리 부엌에 들어가서 설탕하고 소금 갈라놓고 함부로 섞어놓고 애들 교실에 몰래 들어가서 거기서 주무시고 드시고 쥐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아주 공공위생의 문제가 돼요. 이거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거 쉽지가 않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환영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프로싱은 정말 별난 동네예요. 어떤 동네냐? 교회에
자꾸 들어오고 싶어하는 동네 사람들이 왜? 노숙자들이 많으니까요. 네? 나가서 보세요. 이 동네에서 우리 집이 제일 큰 집이에요. 이 집이 조그만 아파트에, 그것도 디바이드해서 사는 집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거기다 또 세까지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큰 집이에요. 얼마나 편해요. 깨끗하잖아. 화장실도 얼마나 깨끗하고, 가끔 뭐 먹을 것도 있고. 이게 우리 교회에 주어지는 도전이면서 선교적 기회예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큐티리도 모여서 이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이게 그냥 계속 부정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꾸 교회 문을 꼭꼭 잠그게 돼요. 저도 뭐 사역자들한테 잘 잠가라, 잘 잠가라. CCTV가 지금 뭐 수십 개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자신에게 안 좋아요. 결국은 자꾸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밀어내야 되는 게. 그런데 이 프로싱에, 내가 목회하는 프로싱에 보니까 여기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새벽에도 수요예배도 불을 좀 환히 밝히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구조는 아는 사람만 들어오게 돼 있어요. 특별히 새벽 기도나 수요일날 어디가 입구인지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제 옆에 이제 소예배실도 기도실로 잘 꾸미게 되면 그냥 웬만한 때는 와서 길을 잃은 사람들이 들어와 앉아있다 가게 한다든가, 아니면 뉴욕에 오니까 집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뉴욕에 왔을 때 여기 몇몇 목사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뉴욕에는 집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집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이 교회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많다는 거는 골치 아파요. 왜?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이 뭐 삐까뻔쩍해서 좋은 양복 입고 헌금만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런데요, 이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 가운데 우리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선교적인 과제와 이 은혜를 주셔, 이거 선물이에요. 선물. 그렇죠? 아, 진짜예요. 생각해 보세요. 서버브에 좋은 동네 이렇게 와서 이게 옷 잘 입고 문제 별로 없는 것 같이 텀 잡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가 하는 이런 교회보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집을 찾는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곳에 있다는 것은 교회란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문제는 역량이 없으면 짓눌리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역량이 없어요? 마음이 없는 것뿐이겠죠. 의지가 없는 것뿐이겠죠. 사실은 시간들이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건 내가 인정해드려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라도 작게라도 뭔가 긍정적인 선교적 방안을 마련해야 돼요. 제가 제일 마음의 부담이 우리 저 비전센터예요. 저 수백만 원 주고 줘놓고는 주말에 겨우 쓰고 말아요. 네? 난 그게 늘 부담이에요. 늘 부담이에요. 이거 내년에는,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내년엔 내가 시간 좀 내서 방과 후에 집에 와도 집이 조그매서 갇혀있던 애들 큰 집으로 와가지고 따뜻한 우유도 마시고, 샌드위치, 뭐 피넛버터 젤리 발라서 먹기도 하고 숙제도 해줄 수 있는 거, 그런 거 내가 해주고 싶다. 이런 거 좀 자원해 주세요. 중고등부에도 어린아이들도 없고, 또 한 달에 한 번이건 노숙자들을 위해서 국수, 우리 국수 얼마나 잘 만드세요? 국수를 한번 대접하고 싶다, 뭐 이런. 골치 아픈 동네에 놓여 있는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교회예요. 아, 끄떡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너나 잘해라 하는 식으로 저를 보지 마시고,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기는 찾아오잖아요, 교인들이. 그렇죠? 찾아오잖아요. 교회를 역할적인 면에서 볼 때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캐리그마,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로 나눠요. 캐리그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디아코니아는 하나님 말씀의 양식을 먹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 예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증거예요? 천국의 밥상을 초대하는 게 우리끼리만 먹는 게 아니라 빨리 오서 같이 먹읍시다. 같이 먹읍시다. 코이노니아는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디아코니아를 선교, 구제, 봉사를 실천한 사람들이 예수 사랑 안에서 더불어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냥 끼리끼리 방에 들어가서 우리끼리 맛있는 거 나눠 먹는 게 이게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더불어 삶으로써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교회가 근본적으로 해야 하는 목회 대강령이 이것이라고 제안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성령의 인도로 마귀 유혹을 물리치신 다음에 예배당에 들어와서 선포하신 내용이에요. 난 이렇게 목회하겠다. 난 이렇게 목회하겠다. 제가 보스턴에서 전학 공부할 때 79년대 대학원을 갔는데 그때 이렇게 보면 사회혁명가들이 아주 그때만 해도 뭐 해방신학이니 민중신학이니 막 사회혁명에 대한 논쟁이 많을 때였어요. 근데 그 당시 이 길거리에 보면 좀 이렇게 좀 사회혁명가적인 기질 있는 사람들이 책을 파는데 보면 요만한 책인데 뭐가 있냐면 모택동의 대강령 뭐 이런 게 있어요. 요만한 빨간 책이에요. 공산주의들의 뭐 이런 것들이요. 근데 옆에 보면은 재미난 거지. 예수 수령님의 대강령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크리스천들인데 사회주의자들이에요. 해방신학자들 가운데 많이 인용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건데 그 중에 가장 핵심 성경 구절이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거기에 오늘 본문을 앞에 놓고 예수의 대강령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하자면 예수의 혁명선언문이에요. 젊었을 때 읽어보면 야, 예수 멋있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숙제예요. 예수님 제자 가운데 이런 성향을 가진 제자가 누구였어요? 이게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는 유대민족의 독립을 꿈꾸던 젤러트, 그러니까 열심당원 멤버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으로부터 정치력, 군사력 혁명을 통해 유대민족을 독립시키고자 했던 열심당원이 가룟 유다였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폭발적인 갈릴리에서 민중들의 인기를 끌고 오병이어가 클라이맥스, 이 굶주린 민중을 5천 명 먹이고도 남는 역사니까 완전히 가룟 유다는 이분이구나 그런 거예요. 이분이구나. 그랬는데 조금 지나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러니까 막 꼭지가 열린 거예요. 이렇게 연약하면 안 되는데 우리 지도자 동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로마 제국을 물리쳐야 될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십자가에서 죽겠다 그러니까 그냥 가룟 유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어느 순간이에요. 아니 옥합을 깬 여인이 300데나리온에 되는 3만 분 4만 불 되는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놓고 머리로 울고 이 짓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물러가라, 돈이 아깝다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칭찬해 주니까 가룟 유다가 저 돈이면 얼마나 가난한 사람을 무상 배급할 텐데 하고 그 순간부터 예수를 배신하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오는 도전이에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는 거예요. 교회가요, 정치적으로 좌로나 우로나 이용당하는 일 없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는 시대적 요구와 사명을 당연하게 중요하게 여겨야 하지만 시대의 요구를 뛰어넘어야 하는 영원성이 있는데 이걸 놓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게 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전제입니다. 예수님 목회의 내용 이전에 주의 성령의 임하심이 있었다. 이것은 교회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능력에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인도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구세주이심, 그 신앙 고백의 바탕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 오신 것 우연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여기까지 못 오게 만들 세상 유혹과 이유와 구실과 핑계가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 마귀가 제일 열심히 일하는 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마귀가 제일 열심히 일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에 조는 시간이 아니고요, 주일날 아침이에요. 주일날 아침. 교인들이 막 교회 가려고 하면 그때부터 열심히 일한다는 게, 못 가도록. 이 유유, 핑계, 구실, 시험 들게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와 계신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성령이 길을 열어서 인도하신 거예요. 예수 목회 대선언에 앞서서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는 것이 우리를 일반 사회 개혁가들과 구별해야 되는 중요한 초점입니다. 이상적인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놓치는 문제가 인간에게 존재하는 죄를 인식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아무리 의로운 사람도, 아무리 선한다는 사람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사회 의식이 바뀌면 사회가 바뀐다고 생각해요. 사상이나 인용교육을 철저히 시킴으로 사회주의 이념이 실현되는 공산주의 사회가 이루어지면 유토피아가 건설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미 역사는 인간 세상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증명하고 있어요. 인간에게는 죄의 문제가 있어요.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교회도 사회봉사 많이 하고 사회 정의한다, 좋은 일 한다고 들떠 있을 때 가장 무서운 교만의 열매가 싹 트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아요. 교인들도 본인이 남보다 착하고 의롭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상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죄에 빠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눈먼 자 눈이 열리고 억압받은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모든 사람들이 새롭게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말씀을 듣는 자들 속에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런 세상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노래했어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러분, 시카고에 가면 아트 인스티튜트 시카고 큰 미술대학 다운타운에 들어간 입구에 보면 샤가리, 이사야서 65장 이 하나님 나라 비전을 그림으로 크게 그려놓은 게 있어요. 사자와 양이 같이 풀을 뜯고 있고 뱀과 애들이 놀고 있는 세상, 이것이 메시아가 오실 세상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광야 40일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바로 나와서 나는 이런 목회를 하겠다고 선언한 이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주님의 명령으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대강절,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신년의 삶을 이미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